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남긴 중요한 당부와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드디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는데 노년의 여호수아는 오히려 마음에 좀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 그를 좀 염려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겠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안식이 주어졌는데 여호수아는 오랜 경험을 가진 지도자잖아요. 그 평화 속에서 어쩌면 미래의 어떤 위험 같은 걸 본 거죠.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슬슬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로 이끌었던 그런 죄악들 있잖아요. 주변 민족의 우상숭배 문화, 여기에 좀 동화되거나 타협하려는 그런 경향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염려였죠. 아, 역시 지도자는 다르네요. 당장의 평화 너머를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또 그들을 위해 싸워서 이 땅을 주셨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죠.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라. 그들의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고 오직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백성들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말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만약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처럼 경고된 재앙도 반드시 임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도 함께 전한 겁니다. 아, 축복과 경고, 둘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쪽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눈앞의 평화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런 간절한 당부였군요. 근데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 전체를 다시 불렀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장소, 세겜으로 불렀다고요. 왜 하필 세겜이었고 거기서는 또 어떤 요구를 했나요? 세겜. 네, 거긴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 중 하나고 야곱도 거기 정착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던 아주 상징적인 장소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의미 있는 곳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뿌리,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에 세겜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까지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읊어줍니다. 와, 감동적이었겠는데요? 그렇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냐? 아니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아무리 족속의 신이냐? 그것도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요. 선택을 요구했군요. 네. 근데 이게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선택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은 딱 선언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지도자로서 확실한 신앙의 본을 보여준 거죠. 백성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멋진 선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그때 백성들도 막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뜨겁게 외쳤다고 하던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을 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렇죠. 듣기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게 백성들의 결단을 무시하거나 낙담시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좀 깊이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아, 더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여호수아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나 결심만으로는 거룩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한 거예요.
참된 섬김은 단순히 뭐 우상을 버리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마음의 동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동기요? 네.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혹은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 거기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의 변화를 촉구한 거예요. 아,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를 원했던 거군요. 그렇죠. 결국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의지할 때만 참된 섬김이 가능하다는 그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네요. 그럼 백성들은 이 도전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응답했나요? 그리고 이 중요한 언약은 어떻게 기념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죠.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욱 강하게 맹세하면서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을 책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율법책 곁에 보관하고요. 또 큰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았어요. 그 돌을 보면서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다음 세대까지도 기약하도록 한 거죠. 아, 돌을 증거로 삼았군요. 네. 성경은 이런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찬하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은 정말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촉구했듯이 우리 앞에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매 순간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분명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군요. 둘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힘만으론 안 되죠.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습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일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